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빌립과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기독교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 이런 큰 박해가 있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세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선교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건물이 아름답고 부대 시설이 편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주님의 선교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후원 선교사, 기도 선교사가 되는 교회, 이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때 아닌 여러분의 삶에 왜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일까?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크게 듣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런 연단을 통하여 오늘도 순금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엄청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것은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한 겁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교의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기독교를 보면서 기득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기독교를 예루살렘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의 직접적인 동기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죽으면서 끝까지 평화로운 얼굴을 유지했던 스데반을 보면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궁금과 고민증을 가지고 있던 오늘도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직접 자신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울,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로마에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제3차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게 만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것은 이 빌립 집사로 하여금 사마리아 복음화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 집사의 주된 임무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는 구제의 사역을 한 단계 뛰어넘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됩니다. 그의 첫 선교지가 어디일까? 사마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의 사후 이후에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때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복이 됩니다. 그때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하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혈통을 버리고 혼혈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그의 첫 선교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동안의 반목과 증오로 인해서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은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우리가 보통 병마라고 하는데 함께 질병을 주었던 사단의 역사들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왕국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민들 오늘도 깨끗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도대체 마술을 어디서 배웠을까? 학자들은 그가 애굽에서 마술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몇 가지는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못합니다. 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배웠던 마술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써먹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큰 자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그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착각할 만큼 여러분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놀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직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결단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자기도 세례를 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이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다.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 받기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물세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세례로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꾸만
예수 믿기 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러한 본성이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3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과 비롯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어부, 그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을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때 이들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물세례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 순교가 다가올지라도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물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임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시몬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 세례만 받았다, 이거에 여러분 혹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여러분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봉산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만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세례만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그 하나님을 평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세례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이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을 때에 방언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신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을 겁니다. 이 현상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권능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이게 바로 또 한 가지 이 물세례의 한계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에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더해서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걸로 인하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그런 불순한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을 마치 내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릴 수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그냥 거저 주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거나 이거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지배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980년대 보면 부흥회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다니던 인천의 모교회에 부흥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지 않고 쉿 이런 소리를 내면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는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 체면 때문에 그냥 쓰러져 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쓰러졌던 사람들은 강한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이 아마 순간적으로 불어와서 그들을 쓰러뜨렸을 겁니다. 그래 그분들 중에는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그분들의 있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변화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몸은 쓰러졌지만 마음이 쓰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일평생 시기와 질투에 갇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를 잡아오라. 그랬더니 군대가 라마나요스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잡으라고 하는 다윗은 잡지 않고 예언만 합니다. 또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누가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돌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쓰러진 겁니다. 원래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용사입니다. 군인이고 체격도 여러분 다부집니다. 왕이 쓰러져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쫓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데 그의 모든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역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몸은 쓰러졌지만 마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라마 나요대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그의 고집과 자화와 그의 육체가 한 번에 다 쓰러졌다라고 하면 사울은 여러분 다윗처럼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붙들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라. 23절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몬으로 하여금 성령을 사게 만든 배우가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마술사를 만나는데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마술사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술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방해하는 대적이 바로 누구일까?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서 삽니까? 어디에 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혼자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사탄이 여러분 마귀가 추상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에 거처를 삼아 우리를 조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불법 침입자인 마귀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마술사 시몬처럼 물세례만 받으면 되지 않는가? 혹시 여기에 만족하며 좀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고 성령을 통제하여 복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물세례 신자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태한 마음을 책망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